라이너 마리아 리케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란 실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극히 작은 물건조차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저 큰 바다처럼 이것은 사물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이다. 떨어지라고. 내 무게를 참을성 있게 신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둥둥 떠다니겠죠. 그래서 아마 무거운 거 이렇게 짊어지고 아마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다닙니다. 땅에 붙어서 다니라는 것이죠. 떨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게를 참을성 있게 신뢰하라. 우리는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 지금은 없고 저 위에 행복이 있다라는 어떤 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3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수치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십자가를 순환 예고를 바로 앞에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3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3번째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환 그때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여러분,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첫 번째 그룹을 굳이 따지자면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2명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 그리고 12제자들 다 데려가지 못하는 자리에는 이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21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이미 12제자들은 자기의 생계를 다 버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좀 됐습니다. 아무런 뭐 자식을 예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별다른 그 소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길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아들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2 아들 야고보 요한 이제 좌우편에 이제 앉게 해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거라는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죠.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한테 모질게 꾸짖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어디서 여기서도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받아주세요.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당연히 이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결국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는데 좌우편에 십자가 좌우편에 달리겠다는 얘기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되고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90세 넘게 살고 밤모섬의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되죠. 다 십자가의 길로 순교의 길로 걸어갈 것인데 그러나 이제 너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이제 결과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과정이 중요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다 무시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불법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결과는 내가 줄 테니까 십자가라는 과정은 겪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줄 테니까 과정을 무시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죠. 과정은 십자가로 지키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통제하진 않죠. 너희들이 그 길을 나중에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제자의 길로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권을 맡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권리를 이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행복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과들을 많이 정해놓고 살면은 계속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막 살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과 충성을 지키되 순종하되 그러나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태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 역시 모두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사다리로 이용하는 거죠. 사다리.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사다리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가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가졌던 방식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줄 하나 잘 잡았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야지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나 그런 것들을 오해해서 이 땅에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지만 다르게 살고 다르게 보고 그래서 어디 그 환상에 빠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다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다리 뭔지 아십니까? 사다리 한번 탈까요? 우리는 맨날 사다리 타가지고 사다리 한번 타보셨어요? 사다리 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거는 이렇게 타면 사다리 타는 거는 내려가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꽝 간식 내기 이렇게 하는데 사다리는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꿈꾸는 것이 있지 않다. 무게를 인정하고 땅에 발을 딛고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 요한 말고 열 제자가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해요?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저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거 반칙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다 그런 이미 십자가에 대한 길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거 예수님 따라다녀서 모든 거 다 바쳤으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수 있게 되겠고 영생을 얻게 되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버렸죠. 반칙이죠.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같이 시작해야지. 제자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다리를 잡았는데 잘 잡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도 또 그렇게 꾸짖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봐라, 너희들 지금 너희 어머니랑 너희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당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서럽고 피해 입고, 즉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섬기거나 나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러워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힘이 있으면 빽이 있으면 이렇게 서럽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마음 다 이해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금세 그 힘에 중독이 되고 빠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내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힘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힘이 내용이 군림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어떤 것들을 자기 계속해서 꼭지점 위로 올라가서 계속 쳐내고 밟고 올라가는 것으로만 사용되어지지, 그 내용이 섬기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랴.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꼴등하고 맨날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꼴등하고 섬기는 자 되고 다 이제 어디 위치에 오르지 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았대. 그러나 그 내용은 그거 가지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최고의 기량으로 닦아서 그것을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섬기는데, 은사와 청지기 정신이라, 나는 맡은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노력을 해서 그래 다 혼자 긁어서 자기 혼자 독식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기서 울타리를 쳐서 다 배제시키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한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통로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도 오르시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실력을 갖추십시오. 아멘.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내용을 그렇게 가져주십시오. 오직 돈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자기들만의 바운더리를 탁 치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 대물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것에서는 여러분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 섬기고 그들에게서도 도움이 되는 그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그 목적, 그게 여러분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그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추고 십자가에 죽는데 복종하셨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낮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를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거꾸로의 모습으로 이제 나온 거죠. 방식이 다르다라. 방식이 다르다.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성공하라고 오지 않았다. 즉 성공은 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다 대접하고 알아주고 뭐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셨다. 그 대속물로 주로 하셨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값이에요. 생명값. 어떤 사람이 죽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노예한테 값을 치르고 하는 속전. 대신 죽는 목숨값을 주셨죠. 다른 사람들의 목숨값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용해서 사닥다리 타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굴림을 받는 자리, 막 추앙받는 자리에 가면은, 권세와 힘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이 치러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가 돼야지만, 더 올라가야지만 너희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다. 너희가 존재를 증명해야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를 위한 값이 다 치러졌다. 치러졌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사다리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면서 그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가라. 그래야지 깊어질 수 있다. 깊은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뭐예요? 섬기잖아요. 빨래하고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누가 대신해줘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짠 나타나서 밥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뭐 다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빨래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고 옷 개야 되고 노예 현실과 너무 달라. 아니 상황 현실이 너무 이상해.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요? 섬김이 빠진 사랑은 여러분 환상이고 환각이에요. 환각. 섬김을 어디서 사랑이 깨지는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사랑은 깨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연애 때 막 사랑 불 붙었을 때는 막 그냥 다 해주거든요. 제정신은 아닐 텐데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위쪽으로 떨어지기라는 책 제목이. 위쪽으로 어떻게 떨어져요, 여러분? 위쪽으로 떨어지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십자가로 올라가.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헬렌 켈러의 영화를 보면서, 헬렌 켈러가 뭐 삼중고, 모든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 더 행복감과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자기의 신체적 장애를 보호하거나 탄식하는 데 있지 않고 남들도 자기와 같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 그녀의 분명한 확신이었다. 인생의 가치가 뭐냐면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는데, 그는 자기 쉽게 얘기하면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치료의 단계, 마지막 단계, 치료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남에게 그것을 내어주기까지 결코 너의 삶을 깊은 차원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기 전까지는 너의 깊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데로 초대해 주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 사대를 타고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내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듯이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지우 안 왔나요? 가장 바쁜 분은 누구예요?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는 애기가 한 5살까지는 너무 정신없죠. 뭐 진짜 자기 삶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분들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뭐 자기 삶이 어디 있어요? 뭐 눈코 뜰 수 없. 그런데 그 자기를 넘어선 다른 대상한테 자기를 쏟아내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평생에 줄 수 있는 거는 3살 이전에 다 주는 거예요. 3살 이전에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 괜히 나왔다 막 그런 생각들이. 근데 3살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 모든 행복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만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잊고 자아를 잊고 에고를 잊고 집착을 벗어나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종된 노릇을 하는데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거. 그럼 거기에서, 그래서 혹자는 그렇습니다. 결혼과 육아만이 이기주의의 감옥에서 벗어나 인생을 알게 할 것이다. 근데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깊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수도사가 되기로 한 다음에도 그 정죄와 공포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결벽증 같이 걸려서 하나하나 고해성사하면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왜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찬송시로 씁니다. 루터의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 날 핥히었네.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던고. 갈수록 영글어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없었네. 죄로 나 미쳐 버렸네. 하나님 아버지 이마살 찌푸리셨네.
마냥 시달리는 날 보시고 영원한 긍휼하심 맹세하셨네. 내 시달림 끝내줌하고 돌이켜 보여주신 모습 아버지 마음. 그러신 그분은 쓰라련 딸에 아끼던 분 값으로 대신하느라. 아들의 말씀 들어보게나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 넌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 건 건 너 때문 내 몫이야.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내가 있어주는 한 우리 삶은 감겨 올라가노니 얼씬도 못하지 저 원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행복과 깊은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다리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삶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충성하며 걸어가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